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일주일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이 벌써 저희가 이 9번째 100일 명상 회향 날입니다. 100일이 금방 가죠, 그죠? 근데 요즘 더워서 좀 시간이 좀 안 가는 것 같기도 하죠, 그죠? 여름이 다 갈 때가 됐는데, 100일이 다 갈 때가 됐는데, 조금 더워서, 요즘, 뭐랄까, 날씨가 조금 힘든 시즌이긴 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그 100일 동안 정진하느라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벌써 저희가 이 100일 명상 시작한 지도 9번째가 돼 갑니다. 항상 저희가 그 동안거, 하한거를 맞춰서 이런 100일 명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100일 명상이란 이런 하나의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명상하는 말까 이제 마음을 내게 만들고 또 명상하는 습관을 들이게 하기 위해서 사실 이런 100일 명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100일 정도 꾸준하게 정리를 하면 그 100일이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100일 정도 꾸준하게 하면 정말 수행에 상당한 힘이 생깁니다. 흔히 절집안에서도 보면 기도를 할 때 100일 기도가 있잖아요. 제일 인기 좋은 게 뭡니까? 100일 기도가 제일 인기 좋습니다. 100일 정도 하면 그 말까 이제 기도를 하든 안 그러면 우리처럼 수행을 하든 이런 힘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100일 동안 여러분들 정진하셔서 또 여러분 마음에 큰 힘이 생기고 마음의 체력이 많이 아마 강해지셨을 겁니다. 오늘이 바로 그 회향하는 날입니다. 저희가 100일 명상 하면서 우리 수행도 하지만 또 이런 기회를 통해서 또 공덕을 쌓는 기회도 가집니다. 저희가 8번째 100일 명상까지는 저희가 이런 100일 명상 때마다 또 이런 참가하면서 보식을 모아서 이제 이런저런 뭐 다양한 수행처에 보시를 하면서 공덕을 지었고 또 이번 9번째 100일 명상부터는 저희 선원이 또 안정적인 수행처가 필요해서 이런 이 수행센터를 만드는 불사를 시작하게 돼서 이런 그 100일 명상 참여하면서 보시금으로 이제 기금을 이제 모으기로 해서 이번에는 또 이런 수행처를 만드는 그런 또 공덕을 쌓는 또 기회를 가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거죠. 이제 본인의 수행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공덕을 쌓는 이 기회를 가지게 되는 게 이게 바로 이 100일 명상입니다. 이 100일 명상 이런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이제 그동안 이 법문을 들으면서 또는 나름대로 공부한 이 수행을 가지고 꾸준하게 수행을 하셨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 수행에 아직까지 익숙하지 않은 분, 또 이 법문 듣는 분들 중에서도 보면 이 불교 수행이 잘 뭔지 모르는 분들도 아직 있을 겁니다. 불교 수행을 했다고 오래 했더라도 그 정리가 안 되는 분들도 사실 있어요. 하긴 했지만 이게 수행이 무엇인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어떻게 마음을 개발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정리가 안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놓아버리기 불교 명상 과정이라는 그런 명상 과정이 있습니다. 여기 대부분 다 들으셨지만 안 들으신 분들은 꼭 들어봐야 됩니다. 저희가 다음 달 10월 5일부터 11월 9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한 3시 정도까지 해서 6주간 이런 그 놓아버리기 명상 과정 프로그램이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불교 명상을 배우고 내 마음을 정말
닦는 방법을 정말 배우고 싶은 분들은 그 불교 명상 과정을 꼭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카페에 공지가 되어 있으니까 그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요번에 오랜만에 서울에 갔다 왔습니다. 지난주에 갑작스럽게 은사 스님이 건강이 악화가 되셔가지고 이제 서울의 병원에 입원을 하셔가지고 급하게 서울에 올라가게 됐는데 뭐 아침에 이거 소식을 듣고 이제 빨리 부랴부랴 준비를 해서 이제 여기서 택시를 타고 부산역에 가서 또 KTX를 타고 서울역까지 가서 서울역에서 또 전철을 타고 거기서 또 버스를 타고 이렇게 들어가서 그 일산에 동대 병원이 있거든요. 거기까지 이제 갔다 왔었는데 어떻게 보면 제가 뭐 여기저기 다니면서 어떻게 해야지 제가 도착하고자 하는 동대 병원에 가야 되는지에 대한 나름의 노하우가 있잖아요. 그죠? 내가 기차를 타고 가야 되나, 서울 가는데, 아니면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나, 부산역에서 타고 가야 되나, 안 그러면 해운대역에서 타고 가야 되나, 뭐 이런저런 어떤 나름의 이 기차를 타본 노하우가, 서울에 가본 노하우가 있잖아요. 그리고 서울에서도 어떤 방법이 거기에 도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인가? 그래, 경인선을 타고 가서 이제 일산으로 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이제 판단이 드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내려서는 또 병원까지 어떻게 가야 되는가? 나름의 이 가장 빨리 갈 수 있고 가장 이제 적절한 교통 수단을 찾게 되는 거죠. 그죠? 그걸 이용해서 제가 이 병원에 가게 됐는데, 사실 이렇게 우리가 서울에 일산에 있는 병원에 이제 가기 위해서 이런저런 교통수단을 갈아타면서 가는데, 사실 여기에서도 우리 수행에서 많이 배울 게 있습니다. 우리가 수행을 할 때 보면 끊임없이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끊임없이 애쓰고 노력하고 100일 동안 하면 열심히 부지런하게 그냥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한편으로 맞는 얘기지만, 근데 열심히 부지런히 노력한다는 것, 정진한다는 것은 보통 우리가 세속에서 생각하는 정진하고 불교적인 정진이 사실 많이 다릅니다. 세속에서 노력한다 이런 건 끊임없이 막 애쓰고 생각하고 이런 것들이 노력이지만, 불교적인 정진은 많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서 서울로 가기 위해서 일단 부산역으로 가야 되잖아요. 부산역으로 갈 때 적절한 교통수단은 그때 바쁘니까 택시를 타고 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택시를 타고 가는 거니까, 그럼 이제 택시를 부르는 거죠. 그래, 지금은 택시가 맞겠다 해서 택시를 선택을 해서 택시를 부르죠. 그리고 택시를 타고서 부산역까지 갑니다. 근데 택시를 일단 타고서 이제 부산역까지 갑시다 하고 나서는, 부산역까지 가는 동안은 사실은 할 일이 없습니다. 내가 가만히 기다리면 됩니다. 그 기사님을 믿고서 가만히 기다리면 됩니다. 왜? 택시는 원래 그런 겁니다. 내가 부산역에 갑시다 하면 특별한 문제가 있지 않으면 항상 나를 원하는 목적지로 데려다 줍니다. 택시가. 그러니까 택시에 타고 나서 부산역 갑시다 하고 나서는 나는 마음을 편안하게 놓으면 됩니다. 그때 쉬는 겁니다. 택시를 부르고 그 다음 택시를 타고 어디까지 갑시다 할 때까지는 나름 바쁘게 노력을 해야 되지만, 일단 택시를 타고 나서는 가만히 자리에 앉아서 편안하게 그냥 부산역까지 갈 때까지 기다리면 됩니다. 그 기사님한테 뭘 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냥 왜? 알아서 내가 가니까. 그 다음에 이제 부산역에 도착해서는
그다음 이제 이 예매에는 그 열차를 타는 거죠, 그죠? KTX 열차를 타죠. 내가 그 어디에 도착했는지, 그 몇 번 오면 도착했는지 딱 보고서, 또 내 좌석이 몇 번인지 딱 보고서, 거기에 맞는 그런 기차를 타고 정해진 내 티켓에 있는 그 자리에 앉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뭡니까? 할 일을 다 하는 거죠, 그죠? 할 일을 다 하고 나머지는 기다리면 됩니다. 서울역까지 갈 때까지 아무 걱정 없이 기다리면 됩니다. 왜? 내가 할 일을 마쳤잖아요. 해야 될 바를 마쳤기 때문에 그때는 또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리다 보면 결국은 원하는 서울역에 도착을 하게 되죠. 그 다음 서울역에 도착해서 그 다음 야 내가 그거 가려면 뭘 타고 가야 되나. 그래 전철이 그래 가장 빠르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죠. 그리고 그쪽으로 가는 그 경인선을 찾아서 타는 거죠. 그리고 내가 원하는 역에 도착할 때까지 가만히 편안하게 전철 안에 앉아서 기다리는 거죠. 사실 이게 우리가 수행하는 것도 이런 것과 너무나 유사합니다. 끊임없이 뭔가를 하는 게 수행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까 유도 명상도 했잖아요. 그죠? 유도 명상도 했는데 그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우리 마음에 해야 될 바를 지시를 주는 겁니다. 해야 될 바를 하는 거죠. 과거도 버리고 미래도 버리고 생각도 버리고 그래 들숨과 날숨만 알면 돼. 다른 모든 잡념이란 버리고서 다시 주의력을 호흡으로 가져오면 돼. 해야 될 바를 정확하게 일러주는 거죠. 그 다음에 뭐냐면 편안하게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마음 편안하게. 근데 그게 아니라 가만히 기다리는 게 아니라 보통 우리는 그렇게 하고 나서 자꾸 불안해하는 거죠. 제대로 하고 있나? 아니면 이게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거 아닌가? 끊임없이 불안해하면서 내 마음에 지시를 하고 명령을 하는 거죠. 그럼 그런 거 어떤 거 같으냐 하면 KTX 열차를 탔단 말이에요. 서울로 가는. 그러면서 그 안에서 가만히 있어야 하는데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1호차로 갔다가 3호차로 갔다가 9호차로 갔다가 옆 사람한테 온갖 불안해서 아이 진짜 이게 서울역에 가냐 물었다가 또 이제 승무원한테 빨리 가자 늦게 가자 막 온갖 잔소리를 하는 거죠. 속도계를 보니까 막 300km 너무 빠르다. 나는 100km 가길 원해 안전하게. 이렇게 잔소리를 하는 거죠. 그럼 어떻습니까? 자기도 피곤하고 남도 피곤한 겁니다. 아무 도움도 안 되는 거죠. 자꾸 그러면 울산역 좀 도착했을 때 당신 내리라고 지금 이 열차 안에서 혼란을 일으키니까 내리라고 이럴 수도 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도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가르쳐야 되는 죠. 어떻게 이렇게 해라 가르치죠. 그 다음에는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편안하게 기다리고 마음이 알아서 일을 하도록 믿고 있어야 되는 거죠. 기차를 타면 그래 이 기차를 운행하는 기관사를 믿고서 그래 내가 원하는 목적지로 잘 데려다 주겠지 하고 믿고 있어야 됩니다. 택시를 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적지를 얘기하고 나서는 그 기사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알아서 시행착오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면 알아서 우리가 원하는 목적지로 그 기차든 택시가 됐든 우리를 데려다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수행을 할 때 많이 하는 어떤 실수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마음에 너무나 개입하려고 하는 겁니다. 너무 불안해서 잠시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과보하는 그런 부모들이 그런 경우가 있죠. 이제 자녀가 공부를 하나하나 계속 감시하는 거죠. 자녀가 이제
잠시 이 음악을 잠깐 듣고 한 30분 정도 듣고 이제 딱 이제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중간에 저 엄마가 들어와서 니 공부 안 하고 뭐 하냐고, 지금 음악 들을 때냐고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 그건 뭐 어떻습니까? 마침 나 공부하려고 했는데 그 잔소리하면 기분이 확 깨지잖아요. 그죠? 공부하고 싶던 마음이 싹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을 그래도 이게 다 잡고 또 잠시 좀 마음을 다 잡고 또 이제 공부를 하려고 한 찰나에 또 엄마가 들어가지고 아니 왜 그 책 펴서 공부하는 거 왜 딴 생각하냐고 또 들어와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더 스트레스가 받는 거죠, 이게. 그 스트레스 받은 이걸 이제 그래 공부를 해야 되니까 좀 내려놓고 공부를 또 하려고 하니까 또 들어가죠. 왜 아직 공부를 안 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그 애가 스트레스가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우리 마음도 똑같습니다. 우리 마음도 알아서 할 수 있는 여유를 줘야 됩니다. 믿어줘야 됩니다. 어떤 사람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도 뭐 직장이 됐든 어떤 뭐 가정이 됐든 어떤 얘기를 하고 나서는 그 다음은 믿어줘야 됩니다. 믿어주고 시간을 줘야 돼요. 그러면 시간을 주면 이걸 이제 나름대로 이런저런 방법으로 어떤 일들을 노력해보고 시도해보면서 자기의 역량이 길러지는 거거든요. 마음도 비슷합니다. 마음도 예를 들면 우리가 호흡 명상을 한다 하잖아요. 그래 우리가 유도 명상할 때 그래 과거도 버리고 미래도 버리고 생각도 버리고 그래 들숨과 날숨을 편안하게 알아차려라 이러고 하고 나서는 믿고서 좀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거야. 네가 알아서 하도록 기다리는 거죠. 내가 개입하는 게 아니죠. 알아서 내가 얘기한 이 법을 지시사항을 기억해서 스스로 일을 하도록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때 내가 편안하게 있는 겁니다. 택시를 타고서 내가 가만히 그냥 기다리고 기사를 믿고서 기다리는 것처럼 똑같은 겁니다. 그럼 내가 편안하잖아요. 그죠? 내가 운전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내가 잔소리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마음 챙김을 활용하는 겁니다. 수행할 때. 마음 챙김의 어떤 속성을 활용하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계속 수행을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계속 마음을 감시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마음 챙김을 활용을 하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마음에다가 어떤 지시를 해야 될 때만 하면 됩니다. 마음 챙김이라는 게 기억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법을 기억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이렇게 본문을 듣거나 이것도 법을 기억하는 이제 방법이죠. 입력되어 있는 게 있죠. 그리고 아까 유도 명상할 때처럼 그렇게 법을 기억하도록 구체적으로 우리 마음에 지시할 수도 있는 거죠. 과거도 버리고 미래도 버리고 생각도 버리고 그래 들숨과 날숨만 알면 돼. 다른 잡념이 들어오면 다 버려버려. 이런 것도 보면 우리의 마음 챙김, 기억하는 우리 마음의 기능을 활용하는 겁니다. 그렇게 지시를 해놓잖아요. 그러면 우리 마음이 기억을 합니다. 사람들한테 그렇잖아요. 직장에서 내가 누구한테 지시를 한다. 요런 거 이렇게 업무를 이렇게 처리하세요. 하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 믿고서 맡기잖아요. 뭐가 그 사람이 일을 잘못하거나 실수를 했을 때는 그때 이제 요건 잘못됐으니까 요건 요렇게 하세요. 다시 지시를 하잖아요. 자녀들한테도 마찬가지잖아요. 얘들아 요건 요러면 안 된다. 요건 요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믿고 있는 거죠. 믿고 있다가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서 이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건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시를 하고 나서는 기다려야 되는 거죠. 해야 될 바를 하고 나서는 수행할 때도 기다리는 게 대부분의 일입니다. 수행의 많은 문제들은 뭐냐면 기다리지 않아 생깁니다. 법을 이해하고 기억하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정확하게 우리 마음에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아, 그래. 이렇게 마음을 써. 수행을 해. 그래, 나 믿는다. 나는 쉰다. 그래,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고 편안하게 기다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마음을 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마음이 기억을 오래 못합니다. 오래 못하면서 실수를 빨리 하죠. 그러면 다시 지시를 하는 거죠. 아, 이러면 안 되고 이렇게 해야 돼. 그렇지만 이게 훈련이 되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기억해서 알아서 하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그러면 나는 빠져 있는 거예요. 나는 빠져 있고 나는 가만히 시켜만 보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그런 거죠. 우리가 기차 타고 가면서 나는 가만히 좌석에 앉아서 쉬고 있는 거 똑같은 거야. 내가 가만히 쉬고 있어도 열차는 빠르게 목적지를 향해 알아서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행은 하지만 나는 쉬는 거야. 사실은 수행이 그런 방향으로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 마음이 쉴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법을 기억해서 알아서 수행을 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시간이 점점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내가 할 일이 없어집니다. 내 마음이 알아서 법을 기억해서 수행을 기억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내가 개입할 것도 없고 내가 할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나는 편안하게 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조금 실수를 하면 그때서 이제 그걸 바로 잡아주는 거죠. 이게 마음 챙김을 수행에 활용하는 겁니다. 마음 챙김 사실은 이렇게 작동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지 사실은 수행을 하면서 우리 마음이 쉴 수가 있습니다. 어떤 밭에다가 씨를 뿌리고 작물을 재배하잖아요. 그죠? 그럴 때 여러분들을 보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만약에 상추를 심다 하면 상추 씨앗을 뿌리죠. 그죠? 저런 고추를 심는다 하면 고추 모종을 심죠. 그죠? 하면 이제 그 씨앗을 뿌리고 씨앗을 땅에다 묻고 모종을 심고 나서는 물을 주고, 그죠? 그리고 나서는 해야 될 거, 그 다음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리다가 이제 그러면 때가 되면 어느 순간에 싹이 나겠죠. 그죠? 또는 고추 모종이 점점 자라겠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 씨를 심어 놓고 1시간 있다 와서 씨가 이제 자랐나, 또 5분 있다 와서 이게 싹이 텄나, 또 10분 있다 와서 싹이 왜 안 트지? 문제가 생겼나? 다 땅을 파봐요, 이게 막. 그러면 이제 이 씨앗이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해야 될 하고 나서는 이제 기다려야 됩니다, 사실은. 기다리다 보면 어느 순간 때가 되면 저절로 싹이 트죠, 그죠? 싹이 트고 점점 자랍니다. 그러다 보면 막 옆에 잡초 같은 게 생기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그때 그 잡초를 뽑아주는 거죠. 그것도 기다리는 거죠. 하다 무슨 벌레 같은 게 생긴다, 진딧물 일견 붙나, 이럴 때 이제 약을 치거나 그 벌레를 잡아주고 나서 우리 해야 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해야 될 일, 또 기다리는 거죠. 그러다 너무 이 가뭄이 들고 햇빛이 너무 뜨거우면 이게 그 물을 좀 줘야 되겠다. 물을 그때 또 한 번 또 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또 기다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농작물을 재배할 때도 끊임없이 계속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해야 될 바를 하고 나서는 적절하게 농작물이 잘 자랄 수 있는 해야 될 그런 바를 하고 나서는 또 기다리는 겁니다. 수행을 할 때도 이런 이치를 기억을 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마음에게 요구하면 안 됩니다. 수행의 방법들 있잖아요. 그 방법들을 적절하게 이해하고 가르치고 나서는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기다리고 마음이 저절로 자라나도록 그런 인내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우리가 농작물이 그 자연의 이치에 따라서 점점 자라나서 나중에는 그걸 수확할 수 있는 때가 오듯이 우리 마음도 그렇게 자라나는 겁니다. 이게 불교적인 정진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속에서 생각하는 우리 습관대로 끊임없이 불안해하고 끊임없이 감시하고 끊임없이 더 우리 마음에 요구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걸 잘 기억해야 됩니다. 씨앗을 심고 나서 내가 지금 이제 욕심에 심은 그 씨앗을 심은 땅을 내가 파고 있지 않은지 자기를 잘 봐야 됩니다. 이제 씨앗이 겨우 이제 싹이 터서 조금 자라기 시작했는데, 야, 이게 왜 이래 빨리 안 자라지? 해서 그걸 이제 막 금방 자란 싹을 막 손으로 누리고 있는지 이런 않는지도 자기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이제 그런 자연의 이치에 따라서 농부들이 적절할 때 적절한 노력을 기울이고, 또 때로는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둘 때 내버려 두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렇게 수행을 해야 됩니다. 적절하게 가르칠 때, 법을 가르칠 때는 가르치고, 그리고 나머지는 또 마음이 그 법을 기억해서 알아서 일을 하도록 기다릴 때는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필요할 때 해야 될 일 또 하고, 법을 또 가르칠 때는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또 마음이 그 법을 기억해서 알아서 수행을 하도록 또 만드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또 기다리는 겁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사실은 수행을 해야지 바른 정진이 됩니다. 바른 정진이 되고, 마음이 계속 달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마음이 점점 할 일이 없어지고 점점 마음이 쉴 수가 있습니다. 그 과정이 어떻게 보면 삼매가 되고 지혜가 개발되는 과정입니다. 이게 바로 바른 정진이 진행되는 과정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방향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노력할 때 노력하고, 가만히 내버려 둘 때 가만히 내버려 둬야 되는 거죠. 가르칠 때 가르치고, 나머지는 또 편안하게 쉴 때 쉬어야 되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우리가 멈추면 안 됩니다. 서울로 가려고 하는데 부산역까지 택시를 타고 갔어. 귀찮다. KTX를 타노.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그 KTX를 타지 않으면 결국은 내가 원하는 목적지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택시를 타야 되는데 택시를 부르지를 않아. 그러면서 서울 가야지 해도 소용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노력은 있어야 됩니다. 법을 배우고 법을 가르치고 그 실천하는 시간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수행이라는 게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불교 수행은 생각이 아니라 실제로 이거는 실천을 해서 체득을 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서울로 가야지 해도 내가 이 서울로 가기 위해서 택시도 타고 기차도 타고 전철도 타지 않으면 원하는 목적지에 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정말 텃밭에다가 이런저런 작물을 심어서 이것들을 잘 수확해서 먹고 싶지만 씨를 뿌리고 모종을 심고 그 텃밭을 가꾸지 않으면 그 결실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법을 배워서 그거는 실천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백일명상 하듯이 꾸준한 실천이 있어야 됩니다. 매일매일 정해진 시간에 명상하는 그런 수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시간이 날 때마다 또 이 법을 생각하면서 그 실천을 해야 됩니다. 이제 그런 것들에 보면 우리가 게으르면 안 되는 거죠. 매일매일 수행하는 루틴을 만들어서 실천을 하고, 또 귀찮더라도 법회에 나와서 법문도 듣고, 또 시간 날 때마다 또 선원에 와서 명상도 하고, 뭐 안 그러면 집에서 또 시간 날 때마다 명상도 하고 법문도 들으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이 진정한 행복에 이르는 이 길에서 멈추지 않아야 됩니다. 세상이 그냥 되는 건 없잖아요, 그죠? 그냥 되는 게 없으니까 요번에 이제 100일 명상이 끝났지만 이걸 계기로 해서 여러분들께서도 이 법을 실천하는 걸 멈추지 않아야 됩니다. 멈추지 않고 계속 나아가다 보면 이게 다른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행복에 이르는 길이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부처님께서 가셨던 아주 깨달음이라는 성스러운 길을 한 발 한 발 밟아가는 거잖아요. 이만큼 사실은 정말 우리 삶에 도움이 되고, 그리고 이만큼 고귀한 길은 없거든요. 때를 만났을 때, 인연을 만났을 때 우리가 수행을 해야 됩니다. 사람의 어떤 그 목숨이라는 게 결국은 기약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제한되어 있고 우리가 언제 갈지도 모릅니다. 지금 원사스님께서 병원에 계시지만 올 초에만 해도 되게 건강하셨어요. 연세가 있으니까 또 갑자기 또 건강이 악화되니까 순식간에 보면 정말 뭐 어떻게 그 생명을 언제 기약할 수 없는 이런 어떤 상태까지 이른단 말이죠. 이게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있을 때, 건강할 때는 그걸 알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본인은 현재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만 우리는 뭐 주위 사람들 보면 많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잖아요. 젊은 사람들도 빨리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위에 친척, 친구들도 보면 그렇게 순식간에 보면 이번 생의 삶이 맞춰지는 경우도 많잖아요. 수행할 수가 있고, 또 그런 건강이 있고, 이런 어떤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이 되고 인연이 되는 이런 인연을 만나기가 되게 힘듭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이 공덕들이 모여야지 이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인연을 만났을 때, 야, 이게 찬스다 생각하고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이걸 놓치고 나서 이 시절이 지나가면 우리가 이런 편안하게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인연이 언제 올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100일 명상, 요번 회양을 하지만 이 100일 명상 회양을 계기로 여러분들께서 더욱더 정진하는 이런 수행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본문은 이 정도로 끝내겠습니다. 예, 성불하십시오.